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8절 9절 말씀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대했던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오늘 첫 만남을 가진 그 역사적인 자리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건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룻이 오랫동안 서서 기다렸다라는 말을 보아스가 들었죠.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처음 건넨 말이 오늘 우리 본문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보고 있는 룻기의 참고 서적 중 한 책의 저자는 이 돌 대목에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룻의 위치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의 주민등록 번호는 4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아니고요, 모압 여인, 이방 여자. 가끔은 5자리로 통하기도 합니다. 나오미 자부. 그것은 나오미 며느리라는 말로 6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적절한 위트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우리의 위트나 그런 표현과는 다른 똑똑한 서름이 있죠. 룻에게 부여된 이 주민등록번호는 마치 2차 대전 중 독일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슴에 혹은 팔에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육각형의 별 모양을 한 것과 같이 유별나도록 구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룻을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녀를 사랑스럽게 이름을 불러볼 생각은 더군다나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여인은 접촉해서는 안 되는 관심받기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 모압 여인 내지는 나오미의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번호였습니다. 모든 베들레헴의 서국 백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녀의 그런 호칭, 이 주민등록번호에 익숙해질 무렵 오늘 그런 룻을 처음 만난 보아스가 건넨 첫 마디는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내 딸아. 보아스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오랜 시간 기다리며 지친 룻을 향해 던진 첫 마디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제외하고서는 이 사방 천지에서 더구나 이 베들레헴에서 그녀를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불려질 여지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과부 나오미의 이주민 출신의 며느리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이 성에 가장 유력하고 또 존경받는 기볼 하이드라고 했죠. 영웅과 같은 그 보아스가 그 사실을 마치 부인이라도 하듯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미의 이름을 오늘 그녀에게 부여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내 딸이라고 이렇게 애정어리게 불러준 이 대목은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념비적인 호칭의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부른 이 대목에 대해서 한 주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향해 그렇게 부르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지금 허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도 좀 들어서 알고 있는 바이시지만 막혔던 담을 허무는 전문가는 누구죠? 예,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좀 깁니다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아스가 이방녀의 룻을 내 딸이라고 불렀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머릿속에 잠깐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신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대속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대속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을 향해 모든 장애와 또 거리낄 수 있는 부담스러운 모든 조건, 특히 그녀의 주민등록번호가 규정하고 있는 그녀를 향해 이스라엘 사회의 이런 모든 통념을 무시하고서 그녀를 그렇게 부른 행동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이런 모습을 예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번 제가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냥 얘야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그녀가 물론 자기의 가까운 친족인 엘리멜렉의 집안에 시집온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친족으로서 각별한 가족애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보아스의 마음을 입증이라도 하듯 룻을 그렇게 부른 보아스는 그녀에게 왜 자신의 딸이라고 불렀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금 그 밭에서 중요한 어떤 권한을 이 룻에게 줍니다. 자, 보아스는 그녀가 지금 이곳에 와서 잠시 집에 들린 것 외에는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쉬지 못했다는 사실만 알았을까요? 인품 있는 보아스는 그 시간 동안 룻이 겪고 있어야만 했던 그 상황에 대해 충분히 그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즉각적인 조치를 자신이 취해야 하는 필요를 직감했습니다. 왜요? 그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독특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녀의 그 번호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취업을 하고 싶어도 다른 데 취직을 하고 싶어도 그녀가 가진 이 주민등록번호는 심각한 결격 사유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나 이방인인 이 룻에게도 그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율법에서 말하는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일반인으로 보자면 그녀는 면접하기 전에 서류 심사에서 바로 탈락한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결격 사유로 인해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내내 일을 거절당한 그녀에게 지금 보아스가 파격적으로 전적인 체험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체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파격적인 조건들을 내걸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보아스가 내건 조건은 이겁니다. 들으라. 룻이 듣지 않으면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서도 보아스가 이 말을 한 의도는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 내가 지금 이 불쌍한 이방 여인에게 하는 말을 듣기를 바라는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그러면서 건넨 조건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려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대한 절대적인 그리고 완전한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은 적어도 그 밭 안에서는 모두가 그 말 자체에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굳이 룻이 다른 밭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 모든 권한, 그 모든 권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친절을 받으라. 내 밭에 있으라. 그렇게 권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보아스가 건넨 조건은 여기서 떠나지 말고입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조건입니다. 이 밭에서 떠나지 말라. 이곳이 안전하고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곳이다. 자, 오직 이곳에서만 마라가 되어서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그 시어머니가 다시 채워지고 이방 사람인 룻도 집과 이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조건은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녀들, 즉 하녀들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이 여인들은 주인 보아스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룻에게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룻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유용한 그 조력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라는 조건입니다. 자, 이것은 좀 문자적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데요. 본래의 의미는 이겁니다. 너의 눈을 밭에 두어라 입니다. 우리말 번역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이 말의 뜻은 다른 밭에 한눈 팔다가 그 밭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저기 뭔가 좀 더 많아 보인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룻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녀는 줄곧 어머니 나오미가 투덜거리며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듣고 경험했지만 정작 자신의 눈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실체를 온전히 바라보는 그곳에 눈을 뜨는 그런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그녀에게 내건 조건은 그들을 따르라입니다. 이 말은 나의 하녀들을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이 하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룻에게 가장 유익한 조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이 말을 한 것은 또 다른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하녀들이 룻과 남자들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며 룻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런 하녀들의 역할을 주시시키듯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모압의 이 여인은 틀림없는 폭력의 대상입니다. 일꾼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거칠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을 보자면 거지들이 오면 소리를 질러서 쫓았다고 합니다. 외국인 여성에게는 그것이 더욱 심해서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할 위험이 다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녀들을 따라 룻이 다니게 되면 안전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본문에 건드리다라는 말은 손찌검하다, 때리다라는 뜻이지만 또 강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래전 그 시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적국이나 마찬가지인 이방 땅에서 젊은 과부에게 그런 위험은 더욱 배가 되었겠죠.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내건 조건은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누군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소년들 표현은 참 근사합니다만 잠재적으로 무언가를 버릴 수 있는 그 쉐이들입니다. 이 소년들이 바로 룻을 건드릴 사람들이죠. 때리고 해치고 겁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룻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아스는 룻의 갈증을 풀어줄 그 물을 길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그런 표현이 있죠.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하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가 아니고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그런 의미. 바로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원수가 될 수 있는 자들에게 그네의 갈증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다. 그런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자, 봅시다. 보아스가 내건 이 모든 조건들이 향하고 있는 한 가지는 룻을 자신의 딸이라고 부른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절대자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딸이라 부름으로 인해 그녀의 지금 중심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사람, 나오미의 자부 혹은 이주민 여성이라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오랜 시간 따가운 봄볕에 넉넉고 그냥 서 있어야 했던 룻이 보아스의 딸이 되므로 그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위협과 위험 속에서 그리고 악한 영들의 무시로 다가오는 유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하게 또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자신의 소유라고 수없이 말씀 속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또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방의 침입으로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고통 속에 깊이 거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국 땅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못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스스로가 그것 인지하지를 못했죠. 그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는 바로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울타리는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 당시에는 바로가 유일했거든요. 이 바로의 보호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가 시키는 일을 허리가 휘어지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억압 아래서도 바로가 그들의 주인인 줄 알고 신음하면서 견뎠습니다. 바로에게 충성을 다하고 바로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면 오히려 근심했습니다. 그런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그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신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헛된 주인, 바로 그 바로의 속박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국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자기 소유니까 보내주지 않죠. 그런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보자면 마치 친자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장자를 죽였으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저 바로의 억압을 풀어주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억압을 풀어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었어요. 또 다시 헛된 다른 주인을 찾아 소속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그들의 몸에 배있는 노예 근성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비굴한 보관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심리가 그들 가운데 많이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정복하고 깃발을 꽂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싸워야 하는 것은 가나안의 대적도 광야의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로 살아왔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몸에 깊이 배있는 물들어 있는 아니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그 노예 근성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 흔적을 지워내고 그 기억을 도말하기까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서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죠.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조금만 불편함이 있거나 위협이 나타나면 금방 독버섯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결국 그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어서 무침으로 새로운 세대가 되어서야만 참된 노예 근성으로부터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억압자의 손에서 단지 풀어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셨고 그리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을 온전히 그 속박에서 끊어내셨습니다. 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건 어떤 공동체와의 대화처럼 보이죠. 예, 이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바로 주제입니다. 자,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얘기가 똑같죠. 여기서 여러분 이 주어를 그냥 단수로 바꾸면 됩니다.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소유가 될 때에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독립과 자유가 있었으며 안전했던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런 하나님의 소유권 다툼의 기록들입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이들은 영원한 안녕과 평안을 보장받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의 소유가 되기를 바라는 그 악습을 놀랍게도 되살려냈습니다.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과 버라이어티한 그런 길들을 찾아서 허황된 주인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굴곡의 역사는 스스로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겪어야 했던 그런 결과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그 아들 장자를 찾기 위해서 그 백성을 달래시고 때로는 위협하셨고 그리고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오랜 다툼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못 잡는 그 손길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뱃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가사에 아들만 있다고 딸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무기력해서 넉넉고 있을 때, 의욕이 상실되어 힘이 빠져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일으키는 단 한마디, 가장 큰 힘이 되는 그 한마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 내 딸아, 내 아들.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자를 통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나의 친아버지, 친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양육권을 책임지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그렇게 부를 때는 아버지의 소유에 대한 무한 소유, 아버지의 모든 권한에 대한 무한 누림을 그분에게 들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자격, 모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든든하신 존재이신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여러분이 전부 가진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는 것은 이 세상을 모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찾고 보니 그 옛날 이곳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기근이 그친 그 풍요가 넘치는 들판에 곡식의 풍요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서러움과 차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 아마드하고 있던 룻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종 보아스를 통해 모압 여인 나오미의 이주 여성 며느리가 아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찬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실을 모두가 듣도록 보아스의 입을 통해 내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오늘 보아스가 룻을 향해 불러주는 그 이름 내 딸아, 이 한마디에 차별과 서러움 속에서 있던 이방 여인은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사랑과 복 주심의 선언임을 믿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최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결핍을 겪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하며 머물지 않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되고 멋진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